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치유 시리즈 5번째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은 오늘까지 해서 6번째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주님 다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사회, 문제가 없는 국가, 문제가 없는 모든 열방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 그만큼 어디서나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만 큰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 문제로 참 힘들어하고, 각종 사건과 사고,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을 끌어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주변에 참 많이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에게 주어진 문제 때문에 인생이 오히려 더 잘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진실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풍파 속에서 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인생이 역전된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짐을 당하기도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 취급을 받기도 했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를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셔서 참 일평생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끌어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불치의 병을 치료받고 15년의 생명도 연장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특별히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끝부분에 가서는 그 많은 사람들 환난과 시련 속에 참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거기에 나온 이름들, 그 사람들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주장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이적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감당하셨던 3종 사역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역전의 인생을 산 사람들 참 많이 나타나고 있게 되는데 그 사복음서에만 나온 사람들만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에 기록된 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역경과 시련,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역사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린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게 되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받았지만 그 모든 표적과 이적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각종 병자들,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들을 쫓아내 주셔서 온전케 해 주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신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해 주셔서 치유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래 살라고 하신 것보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몸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어서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치유의 모든 그 성경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 대다수가 단순한 육신의 질고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해결,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좁게는 크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병든 육신만 고쳐주고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무슨 유익이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복을 받아 누려야 된단 말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생명 그것은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귀한 일들을 이루는 도구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아들, 딸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 아버지도 아들 때문에 어머니도 딸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들이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네. 그래서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죄 문제도 육체의 질고도 사단의 역사도 쫓아내 주셔서 제2의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막 검정숯같이 타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체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수로보니아 여인처럼 그 외에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세요. 육체의 병도 질고도 있고 정신적인 질고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성격의 문제도 있고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고치시는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부모라면 그런 눈물에 그런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눈에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님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고침받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시 로마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의 한 신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 모든 정복한 지역을 다 그 사람들 군대를 보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특정 그 지도자를 발굴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한 그게 이제 분봉왕이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에게 참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갖췄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재물도 권세도 의술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체념하지 않았어요. 체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이제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는 분이면 우리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가나까지 갔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센터가 되었죠. 선교 센터가 되었던 그 지역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가나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34km가 되는 그 지역을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그 내용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기적은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들이 아플 때 그 심정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인 그 아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조급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 계신데 가버나움까지 좀 빨리 좀 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자기가 34km를 이제 걷다가 뛰다가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될 때에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자는 고난 앞에서 고난을 겪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다가 그 인생을 무의미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되면은 이제는 세상 방법은 다 단절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좀 맡기고 기도로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둘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이런 고난이, 이 아픔이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받고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간증거리가 평생 어디 가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나를 소망 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소망 없이 살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참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아가게 된 배경은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밭에 작은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네. 자신의 아들이 사경을 헤매자 예수님이시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갈릴리 가나에서 가바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역경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의 간증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넋쭉 엎드리게 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남은 부분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세요. 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께 찾아와 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간청하여 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 애통하게 간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복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네. 힘들다, 어렵다, 네. 잠을 못 잔다, 답답하다, 절망적이다,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주님은 지금 가나에 계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너 가라, 여기 있지 말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네.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으로 또 34km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종은 지금의 환경, 내 아들의 그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삶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는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차 목사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네. 끝났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네. 왕의 신하는 아직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버나움 집에서 종들이 또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참 놀랍다는 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믿을만한 보증수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내 아들이 어제 몇 시에 나왔냐? 7시입니다. 그 7시가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 내려가라 한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딱 떨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고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고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보면 그 아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온 가족이 더 큰 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와 온 집이 다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네. 전에는 세상 권세, 세상 명예만 추종하던 자였는데, 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내 귀한 아들이 사는 역사,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도 살아난 아들도 온 가족들, 종들까지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다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아직도 믿음 생활하지 못한다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리 너 예수 믿어라, 너 교회 나가라 그렇게 해도 머리가 크면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기업, 부모에게 주신 그 기업의 최고의 기업이 뭐겠어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세상 풍파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나가고, 그래서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부모에게 어떤 어려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 불가능한 문제들이 자녀들, 가정, 교회, 삶의 터전에 많이 있지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체념하지도 말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다 고침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이 있어지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그 귀한 도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면서 참 원치 아니하는 절박한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저주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왕의 신하의 그 간청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참 문제들,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또한 우리의 모난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도, 모든 것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게 해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제게 제2의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